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까지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혜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할 때가 되면 실상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을 시킵니다. 희석을 시켜서 물에 탄다니야. 물에 타서 왜 하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된 대로 전하면 거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많은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던 사람들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실제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인간적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하고 안 맞거든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만 나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도 구원 받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절대 안 그렇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냉정하게 살펴보시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안 믿고 싶고,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도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의 종들이라도 목회자라도 솔직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교인들이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돼서 이거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되겠다. 그냥 나가 예수님 한번 믿어줬구만. 한 일을 예수님 위해서 한번 해줬구만. 예수님께서 나한테 별걸 다 요구하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을, 또한 말씀을 된 대로 진실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교인이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는, 사실은 주님은 그런 것을 걸러내는 것을 절대 반대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의 진실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자 12명만 남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묻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취하고,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에 취하고, 주님의 병고침에 취하고, 주님의 도와주심에 취한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나왔다가 병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시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긋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자주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 크게 성장한다 그러면 그 이면에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자신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교회가 인기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교회가 인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단연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 이야기해요. 마귀에 대한 두려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 절망, 한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귀신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못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요 1장 말씀에는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으로 지내라 그럽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워함으로요?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삶을 자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나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봐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주님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 뜻은 하인, 종이 아니라 주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외모로요? 아니면 진심으로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겉으로 주여, 주여. 그러니까 너 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 외모로 안 봅니다. 겉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에서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 주여 밥 줘, 주여 돈 내놔, 주여 내 자식 성공시켜내놔, 주여 내 삶 어려워 문제 해결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중심에서 진심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말로는 주여 주여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누가 붙어 있겠어.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천국 갑니다.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해도 됩니다. 외모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복 줄 겁니다. 문제 해결해 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치료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 해주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해요. 두려움으로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여러분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70생, 80생, 90생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회개는 그 회개할 때 아이개가 아니로 여의개, 회개, 계산하는 것, 회계장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그 비유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회개 안 합니다. 그때 사람이 죽을 때 인생에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인생에서 계산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 대로 가버리지만 그 영혼 그때는 계산 안 합니다. 아직은 계산 안 합니다. 언제 계산하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계산합니다. 그때의 신자든 불신자든 다 계산합니다. 인생에 살아왔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계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는 너희들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 너희가 무슨 못된 짓을 해도 하나도 기억함이 없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으로 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평강 안에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가 못된 일을 하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고 내가 어리석게 사는데도 내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에 파묻히고 내 인생과 내 성공을 위해 살고 또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 왜냐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보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을 인생과 삶의 중심에서 진심에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러니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에서 존경한다면서 입으로는 욕을 막 하고 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퍼붓고 그 사람들의 이간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한다면 내가 존경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엄마 뭔데요? 왜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그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며 어떻게 찔레나무에서 찔레 포도를 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열매로 보고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된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만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만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 성령 역사를 안 합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나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보입니다. 실제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 악한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회개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하루 중에 살았던 것, 하루에 지냈던 것, 사람의 대화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가짐에서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과 많이 멀어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버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 종일 주님도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왜 주인인데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또한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전혀 별로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를 모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으로 닮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더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없으면 나하고 주님하고 별로 거리가 먼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목숨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70살에 믿든 50살에 믿든 30살에 믿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이 방향을 전환한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다. 회개란 말도 있고 회심이란 말도 있고 돌리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더 살아요. 기도도 맨날 나이가 늙은 노인네들이 기도하면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맨날 기도하느니 자기 자식, 자기 건강 별로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불교 신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한다고 소위 귀신한테, 부처한테 그렇게 손 비비고 살아요.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것은 중심은 아니야. 중요한 것 중심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모든 것은 뭐냐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걸 모든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건강을 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성공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도와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성경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을 빼내버립니다. 한 구절 두 구절씩 성경을 잘라요. 하나님 말씀은 문맥으로 있어요. 문맥으로 쭉 흐름이죠. 그럼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가령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7절이 가운데가 7절 5절이 끼어있다 그러면 5절의 의미가 앞뒤를 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뒤를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가운데 5절만 딱 잘라내서 야 5절 좋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 설명해. 앞뒤는 빼버려요. 앞뒤를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일 거거든. 앞뒤를 이야기하면 소위 사람들의 귀에는 기분 좋은 이야기로 안 들릴 거거든요. 앞뒤를 이야기하면. 그러니 앞뒤를 이야기 안 하고 또한 이야기하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야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괜찮을 겁니다.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입으로라도 주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천국 가는 당신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운데 5절, 3절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앞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어가 있는데 배 그런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배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 한 단어 배 그 단어가 앞뒤 문맥이 있어야지 배라는 단어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뒤 이야기가 있어야지 배라는 단어가 뭔지 드러나는 거지 한 단어 갖다가 배 뜻이 뭐냐 물어보면 그게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아이가 엄마 배가 뭐예요?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엄마 배가 뭐예요? 그러면 바보라고 그러는 게 바보. 왜? 어느 문맥, 어느 상황에서 배라는 단어가 뭐예요? 물어봐야지.
뜬금없이 배가 뭐예요? 그러면 뭘 설명할 거예요? 배가 한두 개야지 말이죠. 사람 배부터 아니면 배야 식물에 있는 씨 들어가는 것도 배가 있어요. 그것도 배도 있고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배는 굉장히 많아요. 배는 많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배냔 말이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지 말고 쪼각내지 말고 한 문구로 봐서 문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할 때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비유로 나중에 주인이 올 때에 종들과 함께 계산하겠다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또한 문화 비유, 한 문화씩 맡겨놓고 갔다가 오는 것. 또 종에게 하인에게 일을 맡겨놨다가 한밤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무수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사람들이, 그 종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대부분 지옥에 갑니까? 결과물로 불충성했던 사람들 지옥으로 갑니다. 그 불충성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겉만으로 주여 주여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주님을 이제는 100%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으로 부르는 게 100% 겉에서만 부르겠습니까? 조금 더 안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뭔가 고라신 베스다 마을이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결국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가보세요.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이 자기를 위해서 과를 선택해.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구상해. 그걸 기도해. 그리고 자기를 성공하기 위해서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내게 좋은 길을 주세요. 인생에 좋은 과를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왜? 하나님과 다른 길을 왜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자기다는 걸.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되게 해달라는데 성공하게 해달라는데 먹고 살게 오히려 돈 벌어서 남한테 베풀어 주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많은 돈을 주면 헌금도 하고 뭐 베풀어 주겠습니다. 베풀어 주고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주님은 사람에게 그런 베풀어 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네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너희 인생을 샀다. 내 피로 너희의 삶을 샀다.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람들이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삶에 가까워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게 가까워. 점점 가까워져. 그런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기가 쉽겠어요? 틀리기가 쉽겠어요? 틀리기가 쉬워요. 충돌이 나요. 충돌이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틀리단 말이 틀려요.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면 내 뜻을 꺾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거역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지. 내 뜻을 꺾어야지. 내 뜻을 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첫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의 뜻을 꺾으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합리화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기 방향으로 인생과 삶을 걸어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사장님이 있고 이때 부하 직원이죠. 나중에 회계 감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 사장님이 돈을 10만원, 100만원을 맡겼어요.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니 어떻게 썼냐? 여행 가고 군것질하고 다 썼는데요. 니 왜 그렇게 했느냐? 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고 삶을 맡겨주고 돈을 맡겨주고 재능을 맡겨주고 인생 시간을 맡겨주고 건강을 맡겨줬어요. 니 어떻게 썼냐? 아이 내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놀고 자식 키우고 그냥 재미나게 살다가 그걸 보냈는데요. 그 계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맡긴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고 청지기로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이 절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이야기를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이야기를 저도 우리 교회가 20개초 교회인데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 때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자주 나와요. 표현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좀 다르지만 이거 베드로전서 요 3장만 봐도 봐요. 3장 14, 15절에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데 14, 15절에 3장 14,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지금 14절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너희의 소망,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 얻는 소망.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그 말은 내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준비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답할 것, 내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통한 복음, 그걸 준비해 놔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누가 너 안에 있는 왜 너는 소망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나는 네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는 너보다 더 자식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나보다 가난하고 너는 나보다 못났고 원판도 떨어지고 얼굴도 못생겼고 네 남편도 나보다 못났고 네 자식도 나보다 못났는데 왜 니네 행복하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난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니는 돈이 없으니까 니는 불행하구나 야 그렇게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별로 주님에 대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안 물어요. 소망의 이유는 물을 게 없습니까? 물을 게 어디 있어요? 소망의 이유는요 환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돈도 많고 성공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걸 가졌으면 그 사람 나한테 돈 잘 버는 이유를 묻죠. 돈 잘 버는 이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더 돈이 많고 지가 더 잘났고 지가 더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걸 갖춘 가운데 가정생활 해보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삶에 우중충하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 보니 세상에서는 안과 밖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많은데 그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의 삶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삶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소망 이유를 묻는 거예요. 소망 이유를 묻잖아요. 물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까지 소망의 이유를 아무도 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반드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가까우면 내가 누구를 닮습니까? 주님을 닮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닮아요? 주님을 닮아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면 주님을 닮을 건덕지가 없어요. 주님을 안 닮습니다. 주님을 안 닮는데 주님의 향기가 내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게 소망 이유를 아무도 안 묻습니다. 오히려 묻는 걸 떠나서 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믿어도 뭐 별거 없구나. 믿어도 별게 없구나. 믿어도 별게 없구나. 야 환경하고 상관없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지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건 뭐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해석을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뭐 이제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부요함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영적 부요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부요를 이야기해도 내 수준에 맞는 부요를 이야기해. 내 수준에 맞는 내게 맞는 부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는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왜 웃느냐? 고난 속에서도 왜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 평안이 왜 있느냐고 묻는단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지 묻죠. 그것이 보여야지 묻죠. 그것이 얼굴이나 삶 속에 나타나야지 묻죠.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를 누가 묻겠습니까? 안 묻지요. 안 물어요. 야, 5년 동안 교회 다니고 믿어도 별게 없네. 10년 동안 믿어도 너 안에 내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다. 내가 걱정거리 생겨서 두려워 떨 때 너도 두려워 떨고, 내가 남편 때문에 낙심할 때 너도 낙심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 때 너도 울고, 뭐 니나 나나 너 속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잠 못 이루고 발 뻗고 못 자는데 왜 너는 발 뻗고 자노? 왜 나보다 더 네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있는데 왜 나는 발 뻗고 못 자는데 너는 발 뻗고 자느냐? 내일 걱정 때문에 나는 그냥 50초에서 소화불량이 걸리는데 너는 왜 그냥 두그렇게 새벽에 겨잘 먹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물어야 한단 말이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 대답할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얘기하되 15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앞에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뒤에는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 너 자신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이 누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말씀합니다. 요 3장 11절 12절에도 가보세요. 11절 12절 아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성경의 의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의인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의인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12절의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의 성경의 의인 가운데 몇 구절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뭐하고요? 그치고. 악한 말이 뭐냐고 남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남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뭐 좋은 일은 뭐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굳은 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악한 말이다. 그렇게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잘못된 기만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속임수가 있는 말, 덧붙이는 말, 과장된 말 그런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삶을 안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눈은 12절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불신자는 지금 빼놓고 불신자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야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복음서도요, 복음서도
신자에게 준 복음서지 불신자에게 준 복음서가 아니에요. 신자가 복음서를 받은다는 복음서의 대상은 신자예요. 성경의 대상은 신자예요. 성경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디 빼낼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주는 건 없어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도 로마서 정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전체가 복음에 대해요. 전체가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재림하신다, 그게 복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단지 복음의 기둥에 수없이 많은 기둥 중에 중심되는 몇 개 기둥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전체가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토탈적으로 복음이지 몇 개만 뽑아내가 복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도 이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 주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향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그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다. 주님은 내 간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내가 삶을 바꿔야지요. 내가 뜻을 바꿔야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야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계획하고 살아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 안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 기도 들어줘.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장. 잠언의 1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잠언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먼저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지도 않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뭐 학생이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데는 신경 썼어요. 암송하지만 성경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아요. 암송하지. 그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뭐 내가 세상에 뭐 연애 소설은 봐요.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은 안 봐요. 안 봐요. 듣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 뜻에 마음을 두지도 않아요. 암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중심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 늦게 믿어서 나이 늦어서 믿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려면 젊은 사람보다 10배, 20배 이상 노력을 해야지. 늦게 믿은 그건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지만 뭐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나이 들어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뭐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도 더 자주 들어야지. 더 자주 들어야지. 나이 들어서 그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상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과 멀수록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교 신자는 불당에 가서 뭐 귀신에게 빌고 귀신들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 어떨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웃는다 그럽니까? 하나님 웃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농담하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네 멋대로 살더니 잘 됐다. 그거 비웃는 거야.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비웃는다.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면 제발 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걸 믿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그런 복음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런 거 주장하고 믿는 교인들이 많은데 아마 다른 하나님을 믿는 모양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믿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다른 주님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제 옛날 우리 동네 저 위에 가면은 예수라는 애가 있어요. 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 예수라는 애가 있어요. 그 자식 이름은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자식 이름 예수라고 지었겠죠. 우리 동네 저 밑에 있는 동생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걔 다른 주님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걔한테 찾아가서 예수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걔도 예수예요. 성경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27절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 그때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야. 대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그러죠. 안 하신다. 대답 안 하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찾는 열심히 작전기도에 작전기도 40을 100일 작전기도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작전기도회가 응답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생활 많이 한 사람 압니다. 작전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 적습니다. 적어요. 왜? 지 인생과 삶을 하나의 것 다시 회개하면서 정돈하지 않으면서 몰래 작전기도에 가요. 부지런히 찾는 거죠. 부지런히 찾아. 금식기도하는 사람도 그 자기의 중심과 배짱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문제 만났을 때 해결해달라고 금식 응답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악인이 잘되게 흥하는 꼴을 하나님 봅니까? 지 멋대로 인생을 살고 계획하고 걸어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악한 길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느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관심이 없다 이걸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경외가 아니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문제 있을 때나 기도하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안 만나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 결과는 다 나타나버리는 거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가까워질수록 성령이라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의 기도 시간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 시간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기도 시간이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기도 시간이가 있다니까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기도 시간이가 있어요. 천국이 가정이나 자식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 속에 있고요. 예배 속에가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천국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단지 잠깐 30분, 1시간 안에 기도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삶의 전반적으로 천국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즐거움도 아니고 기도가 힘이 괴롭고 왜 주님과 거리가 머니까 기도 30분 하는 것도 막 온몸이 쑤시고 10분 하는 것도 괴로워 10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10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 10분 하려고 안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안 기뻐하기 때문에 안 도와줍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주셔야지. 근데 그 사람이 10분, 30분 믿는 사람이 한 30분 정도 해봐야지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3분 정도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줘요. 기도를.
그러니까 30분 하다가 졸다가 집중하지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그냥 집에 있는 뭐 가스 건로 난로 생각했다가 냉장고 생각했다가 먹을 거 생각했다가 막 이 별걸. 그리고 30분은 앉아있어요. 왜?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성령이 기도에 안 도와줘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제 기도되면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기도를 도와줘요. 물론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주님과 거리가 머니까 기도 때 안 도와줘요. 주님이. 그래 너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사실은 꿀송이처럼 달아지지는 않아도 말씀이 달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달콤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책망의 말씀이라 달콤해야 돼요. 안 달콤해요. 안 달콤해. 내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오래 가면 성령의 역사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극단까지 흘러. 극단이. 상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에게도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강해지고 성령 충만이 강해져요. 나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성령님의 주는 사랑이 강해지고 평안이 강해지고 기쁨이 강해져요. 근데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성령도 역사 안 하기 시작해요. 이제 역사 너희가 어디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뭘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 너가 너 행위의 열매를 먹지. 너가 문제 생겨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줄 아냐?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문제 생겨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것만 잘라내면 좋아요. 잘라내면 참 좋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것만 잘라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들을 어디다 버려버리고요. 그걸 순종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앞뒤로 다 잘라내버려 그것만 딱 뽑아내서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느냐? 지금 잠언 1장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물. 기도를 좀 오래 어떤 기도를 좀 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그 부분들을 다 점검해야지. 그런다고 내 삶을 얼룩으로 문제를 다 채웠다 해서 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 철저한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동반돼야 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겉에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겉에 어떻게 속아 넘어갑니까? 사람은 속아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 안에서 입술만의 회개 전혀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진심에서 죄를 깨달아야지 중심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확인하고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구나. 대신 자기가 내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쉽지 않지요. 응? 내가 주님께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감동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더 이제 감동이 더 조금밖에 없어요. 이 감동이 조금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조금밖에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 왜? 순종하고 시간이 멀어져 왔습니다. 점점 약해져 버려요. 성령님께서. 근데 인자 주님을 믿었을 때 막 전도하고 싶은 강한 역사가 있어요. 그럼 전도를 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안 따라요. 점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소원이 점점 없어졌다가 쏙 들어가 버려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주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싶은 열망과 소원이 이렇게 있어요. 순종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편해지고 쉬워져요. 건강이 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올 때마다 내가 안 따라요. 점점 그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안 따릅니다. 조금 남아요. 이것도 안 따르면 이제 점점 없어져요. 갖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보면 이제 30분도 안 돼요. 앉아있다가 졸다가 자고 그냥 단지 그냥 한숨 너뚜리에 불과해. 너뚜리.
좀 도와주십시오. 엎드리. 그럼 끝나는 거죠. 점점점 그 사람의 삶 속에 거룩하신 영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식이다 붙이질 않아요. 제가 주님께서 누구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주님이에요. 제가 성경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가. 크게는 두 부류가. 지옥에 대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지옥을 제가 주님의 지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된 대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무서워버려요. 왜 무서운지 압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렸어. 무서워요. 근데 내가 다 100% 하는 뜻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을 좀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면서 위로를 줘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줘요. 너는 괜찮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안에 증거를 해요. 이게 지옥에 대한 설교자가 강력하게 선포를 해보면 이제 사람의 자기 신앙 수준이 드러나.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 이제 안에 누가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쥐꼬리만큼밖에 역사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쓰리 강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들으면 아내가 오히려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이 막 그냥 끌어올라 버려요. 거꾸로. 야, 이게 내 형제, 내 가족, 이게 내 이웃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삶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들어. 왜? 나는 안전하니까. 성령 역사가 요 안에 불같이 있으니까 나한테 평안이 역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 돼서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심각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을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멀리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한 걸음 더 멀어져서 전체는 두 걸음이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 걸음 가까이 오시니 두 걸음이 가까워져요. 한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자신만만하고 안전하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얼마나 즐겨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로 한 담대함으로